할렐루야. 1월 마지막 3일 저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0장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를 각기 다르게 읽습니다.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 한 그룹으로 묵고 40장에서 66장까지 두 번째 그룹으로 읽습니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더 세분화하여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파트 1, 40장에서 55장까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56장에서 66장까지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전통적으로 나누어 읽지만 1장부터 66장까지 한 번에 쭉 읽어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읽든 이사야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며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9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9장 전에는 몇 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8장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 40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 즉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유다의 역사가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즉 이사야 38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기록으로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열왕기 하의 증언에 보면 남유다의 이러한 왕은 다윗 왕 이후로부터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비방했을 때에 그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15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 이후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관원들이 히스기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모두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러한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이사야에게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맞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선생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됩니다. 내 후손은 내 후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묵상하며 천천히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니 히스기야의 배신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방전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아수라는 강대국이 매번 위협했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가감하게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기존의 종교의 관습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 관원들과 장로들의 비판과 비난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뚝심 있게 우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제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격 덮친격 여기서 죽을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히스기야라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39장 8절은 그 마음이 담긴 구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여 39장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의 결론, 역사의 결론인 즉 39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지쳐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사야 40장이 포문을 열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수많은 상황에 지쳐있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녹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2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한자로 보면 안심시키는데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혼나고 매일 질책만 당하면 그 사람은 주눅듭니다. 그 사람이 주눅드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또한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또한 상심한 마음을 적게나마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상황에 치이고 다양한 사람 때문에 주눅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너희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너희를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를 이스라엘의 배신, 히스기야의 방전, 이스라엘의 비겁함 등등 이스라엘의 역사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 39장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40장 1절의 너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전체가 됩니다. 즉 이것을 적용하여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역사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시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힘을 내라,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도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성경은 우리가 만든 실패, 우리가 만든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실패와 우리가 만든 역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실패들아, 너희가 끝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잘못들아, 너희가 끝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부인 척 하지 말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며 찾아오십니다. 21년도 무엇을 후회하셨습니까? 또한 무엇을 실패하셨습니까? 반대로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후회들아, 너희 실패들아, 너희 기쁨들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행동을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저는 1절에서 나타나는 너희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희고애락, 우리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 또 등장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우리의 희고애락, 즉 우리의 삶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3절에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읽으면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읽어도 물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절망과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파하는 사람에게 골짜기를 메워봐라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령 백신을 맞고 어지럽고 열나는 사람에게 야, 너 저기 가서 평야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골짜기를 메어라, 산을 평지로 만들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권명과 명령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서 40장이 권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절에 나오는 너희를 이전과 같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실패와 절망아, 너희 역사야 골짜기를 메어라, 언덕을 낮춰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수많은 희고애락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딤이란 지역은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연병이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사망을 그대로 받으셔서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라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강도는 영혼의 평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연약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길, 평탄한 길을 걸으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에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보고 낙담하여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학생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헐헐 털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장래희망이 뭐니? 너의 장래희망이 있잖아, 그 멋있는 꿈을 위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다만 감정만을 터치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하니 하면서 내 편만을 들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감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만 풀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바른 생각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자입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2년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걸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받아 새 창조와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고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예수님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